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뭔가 기대를 잔뜩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들을 많이 주셨는지 새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의 이름이 그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메이어예요. 메이어. 이 메이어가 어린 시절에 친구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메이어가 싸움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친구에게 맞았어요. 친구에게 맞고 집에 들어와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의 욕을 엄마 앞에서 막 해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속 시원하게 산에 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크게 친구를 욕해봐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그냥 실컷 욕했더니, 큰 소리로 욕했더니 그게 메아리가 돼서 자기가 소리친 것보다 10배 더 큰 소리로 자기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 메이어에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크게 한번 소리쳐보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메이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그 소리가 10배가 커져서 자신의 귀에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메이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을 향해서 한번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되돌아오고, 또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며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축복이 10배로 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이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경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복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고 부르짖는 자들, 믿고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제 복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을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고 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 말고 다른 특별한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복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이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시며 오직 그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하죠? 복음, 속량, 곧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혜와 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예들이 풀려난 것과 같이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없다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꾼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넘어간 이상 우리는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죄 없고 흠 없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거울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 스스로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로 변화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 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왜 세상에서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의 복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인데, 거짓된 선지자들의 교훈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또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구속의 은총,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난징에 있는 녹십자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노인병동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 할머니들이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우니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요, 복음을 듣고 돌아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다 지혜 있는 자들이고 다 총명하신 분들인 거예요. 네. 인정이 안 되시나요? 네.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수학을 좀 더 잘해야, 영어를 조금 더 잘해야, 남들보다 돈을 좀 더 잘 벌어야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총명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와 그런 총명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의 모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만 주셨을까요? 요셉에게는요, 여러분, 꿈을 허락하셨죠.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믿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세상의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셔서 세상의 학문까지도 다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세상 망방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땅의 복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죄사함의 복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에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밀을 알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셨고 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에 무지개로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무지개를 말씀해 보면은 구름 뒤에 가려놓으세요. 왜 이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구름 뒤에 숨겨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 그것을 얻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개역 개종은 크고 은밀한 일이라 하지만 개역 한글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1827년이죠.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고요. 그 변호사로서 또 남북 전쟁 때는 또 북군 장군이 되었던 루이스 윌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때 그 윌리스가 한 친구와 이제 대화를 나눠요. 굉장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참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책으로 쓰기로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가 소설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메시아니 어떤 무슨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느니 이런 것들이 다 허구이고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성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가 펜을 잡았습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책을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돼요. 예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변화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알게 되어서 생겼던 그 놀라운 변화들을 소설로 기록하면서 그 주인공에게 투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880년대에 출간된 배너이죠. 배너라는 작품이죠. 그 59년도에는 영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윌리스가 말씀을 읽으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생에 배너라는 작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확증시켜 주셨고, 오직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 비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밀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비밀이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로또 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비밀이신가요? 비밀이라 하면 뭔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 아니겠어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감춰 놓으셨다라는 것은 그 비밀한 것을 볼 때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라는 것은 그 비밀 뒤에 감춰진 엄청나게 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알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세례자 요한이 전파한 복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도 아직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19장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때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한 일을 알릴 수 있는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부르짖지 않으시겠어요? 부르짖으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부르짖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이 비밀한 일이, 이 복음의 일이 그리스도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너무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너무나 쉽게 예수를 알았어요. 너무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언제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고 그 비밀한 일을 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하늘의 비밀한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라는 놀라운 꿈과 놀라운 일들을, 그 비밀들을 선진들에게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비밀한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023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그 비밀한 일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물질로 고통당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결의 열쇠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복을 구하기 이전에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비밀을 알 수 있는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업, 인치심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두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11절은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해요. 기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분깃을 의미합니다. 분깃.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의 복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비밀한 일을 알게 됨과 동시에 땅에서 주시는 축복 또한 덤으로 얻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누구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잘 아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자랑할 게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한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겠대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참 벅찼습니다. 벅찼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리더의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가르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야 내가 할 일이 있잖아. 내가 다 잘나면, 여러분 제가 혼자 다 잘나면은요, 하나님 일할 공간이 없어요.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구멍이 많은 분들이시죠? 다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여러분을 나의 분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자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택하신 나의 백성들을 내가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요, 본문 13절,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13절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4절은 기업의 보증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맞아요. 하나님 다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심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것을 인쳐주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거야. 그것을 증거로서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인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기업으로 삼아줄게. 내가 너희들을 내 축복받은 너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것을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손을 들고 내가 오늘 여기서 일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요, 넘실거리는 내 키보다 더 차오른 그 물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로 밟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요단에 넘실거리는 그 물에 발을 담그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렵죠?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밟습니다. 그 물을 밟을 때에 요단은 갈라졌어요. 그 요단은 갈라졌고 그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에 한한 행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습니다. 죄사함의 복도 주겠다. 크고 비밀한 것들 알려주겠다. 하늘과 땅의 복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인쳤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믿고 행하셔야 돼요. 네. 제일 얄미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하고 안 하는 사람이죠. 네. 심부름 좀 갔다 와라. 네 하고 안 하면 얼마나 화나요. 그렇죠. 그런데 하기 싫은데요 하면서도 갔다 오는 사람이 더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물론 우리는 네 하고 심부름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다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오늘 복림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죄사함의 복을 받은 신자들이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제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로 보세요. 좀 달라 보이시나요? 이제 처음과 좀 달라 보이시나요? 구멍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족함려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뭔가 허술한 것만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찾아주셔서 그 구멍을 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주시고 그 구멍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그 구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누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행하십시오.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나의 분깃이라 말한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비밀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업의 인치심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세요.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안 된다, 이 일은 망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것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옥 같은 내 인생, 내가 하나님 그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행함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